샬롬 레위기 강의 78번째 우리 찬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를 통하여.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레위기 24장 10절로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의미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무의미하다, 헛되다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은 좀 의역하면 우상을 부르듯 우상을 부르듯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볼 말이죠. 마치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상을 찾아가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우상을 부르듯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뭘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뜯어먹기 좋은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그렇대요. 아쉬우면 손 벌리고 그러고 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고 그게 아버지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이상 대가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상을 부르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불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그런 불경죄에 대한 이야기, 불경죄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서양 속담인지 유대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악한 행실들이 좋은 법을 낳는다. 이건 곱시법을 말입니다. 악한 행실들이 좋은 법을 낳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쁜 일이 생긴 후에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터지면 그것에 대한 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아 그거에 대한 법을 만든다. 마치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좀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그냥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나쁜 일들이 어떤 일들이 터졌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무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혼혈입니다. 악한 행실을 범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좋은 법이 생겨나게 됐다. 오늘 그 사건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입니다. 혼혈하죠. 여러분,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방인이냐?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 의미는요, 오늘 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 저희 집안도 조카 사이가 독일인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이방인이란 말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 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악한 영이 틈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 영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애굽인 그런 경우잖아요. 그 어머니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엄마 이름 나와요. 슬로미.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나쁜 아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어미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어미의 아버지까지 나옵니다. 아, 참 무서운 얘기죠.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이거가 제일 마음에 와서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야, 자녀들 잘 키워야겠다. 자녀들 잘못 키우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습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이 악한 아들의 어미 이름이 뭐예요? 슬로밋이에요. 슬로밋. 그런 악한 아들을 둔 어미의 아비는 또 누구예요? 디브리예요. 디브리. 그 디브리가 속한 지파가 누구예요? 단지파예요. 아, 무섭죠,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성경에는 없지만 랍비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 이런 게 있답니다. 이 혼혈 아들이 아마 지파에, 각 지파마다 지분이 있잖아요. 지파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지파마다 그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어미의 분깃을 달라고 단지파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뭐 땅을 달라 그랬겠죠. 권리를 달라고. 내 땅에다 장막을 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집 짓게 해달라고. 뭐 이런 거겠죠, 오늘 말하면. 그랬더니 지분을 요구했는데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반길 리가 없죠. 반대했어요. 안 된다. 그 중에 심하게 반대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우리 엄마 거 달라? 안 된다. 왜? 너 때문에 안 된다. 네 엄마는 자격이 없다. 율법을 범했다. 이방인 남자랑 결혼해서 너를 낳았다. 혼혈하지 않느냐? 안 된다. 심했겠죠, 유대인들은. 너는 스스로를 나그네처럼 여겨야 한다. 나그네는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심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그러다가 이 혼혈아가 그만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구분하는 자기네 백성들밖에 모르는 그런 신이 무슨 하나님이냐. 많이 이러고 모독을 했던 것 같아요. 신성 모독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죠. 차별을 둔 그 법에 불만을 느끼고 고의적으로 율법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저주했고 자기와 싸운 사람을 아마 저주했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보고 다 뛰어나와서 붙잡아서 잡았어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일 때도 보세요. 하나님 맞다고 하니까 모욕했다고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아다가 모세에게 데려갔어요. 그때는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게 공식적으로 되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보고 가뒀어요. 그 사람을. 왜? 직접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뒀어요. 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제화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를 기다리며 감금했어요. 자폰이 많았겠죠. 사람 사는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그로 인한 악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범죄자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14절이에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또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라. 여러분 이거 알죠? 안수죠. 뭐라 그랬죠?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들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 그 말을 들었어요. 내 귀가 더러워졌어. 그 죄 너 때문이다. 안수해서 다시 가져가라 이거예요. 대신 네가 받아라. 재물이 그거잖아요.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내 죄를 네가 대신 지고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후에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법제화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어떻게 죽여요?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라.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영구적인 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dignity,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order, 질서 있게 하라. 정말 이 두 단어는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뭡니까? 품위를 갖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 있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서 있는 행동을 하라.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분이셔요. 그렇게 막 행동하면 안 된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질서의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 오늘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10계명을 지키는 관리자죠. 공공의 평화, 안전을 해코지하는, 해치는, 교란시키는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막아야 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멸하는 자들을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합니다. 재판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무조건 잡아다 돌로 치는 그런 게 아니죠. 스데반 때처럼 그렇게 무조건
품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무식하게, 그거 잘못된 거고. 만약 그랬다면 재판을 했어야지. 모세에게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둬두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겁니다. 그게 품입니다. 디그니티. 아주 노블한 그런 마음, 고상한 그런 품격을 그리스도인들은 갖추어야 합니다. 그건 배우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배운다고 고상합니까? 아니요. 몰지각한 사람들 많아요. 배워도. 더 무서워요. 이 품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품위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요. 특히 교회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소망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특히 우리 동탄교회 성도들이 품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더 그럴 수 있도록.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새로운 율법, 신성모독법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몇몇 다른 율법들이 첨가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한 4가지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첫째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해라, 죽여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17절. 그 다음 또 하나는 보복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복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이 다시 한번 이야기됩니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짐승을 죽였으면 양을 죽였으면 양으로 갚고, 소를 해쳤으면 소로 갚고, 이렇게.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무서운 말이야.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럼 너 가서 그 생눈을 다치게 해라. 참 무섭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남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보복법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만큼 그 당시는 무질서했다는, 아주 본보기를 보여서 법으로서, 강력한 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로 잡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왜? 너무 무질서했기 때문에. 또한 이웃의 가축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자는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그 함께 사는 이방인에게도 이 율법이 적용됐어요. 혼혈한 죽어야 했어요. 모독했으니.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래도 죽어야 됐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은 지금도 우리의 법 가운데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보복법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 오신 후에 이 법들은 다시금 들여다봐줘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 죄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신약시대 이 구약의 율법들은 다시 한번 생각돼야 합니다. 물론 율법의 근엄성, 죄의 대가 말해주는 구약의 율법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그 공의를 해친다, 없애라고 해서 그러는 의미가 아닙니다. 없애라고 해서 완전히 폐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잖아요. 38절, 44절까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좀 놀라운 말씀이죠. 왼병을 맞으면 오른병을 돌려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똑같이 해코지했으면 나도 똑같이 해코지해야지. 근데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유를 45절에 말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르게 살아야 한다. 48절에 결론으로 말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은 첫사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주님 말씀처럼 품위 있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